사람이 사는 동안에 제일 많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성공이라고 봅니다. 모든 가치 기준을 성공에 두고 말하고 생각하는 습관이 모든 사람에게 다 젖어 있을 겁니다. 성공해야 한다, 성공할 거다, 저 사람 성공하기는 틀렸어. 이것은 인간의 욕망 중에서 성공의 욕망이 가장 크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인간은 성공을 위해서 일평생 살다가 가는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성공하기 위하여 살고, 성공하기 위하여 사업도 하고, 성공시키기 위하여 자녀 교육도 시키고 있지 않나요? 아니, 심지어 예수를 잘 믿을 이유도 성공에서 찾는 것 같습니다. 성공하고 싶은 사람은 기도도 많이 하고,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은 교회 충성도 하고 헌금도 비교적 잘합니다. 그러나 성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지 않으면 기도도 하지 않고 충성도 헌금도 안 하거든요.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베스트셀러를 보면 대부분 그 중에 제일 많은 것은 성공에 대한 책자라고 합니다. 이것은 신앙서적에서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공을 부르는 생활 습관 50, 성공하는 한국인의 7가지 습관, 성공의 DNA,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 성공의 법칙, 이렇게 성공하라 등등 성공에 대한 책자들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야, 인생이 성공을 해서 살아서 되겠느냐, 그보다 더 높고 고상한 목표를 가져야지, 혹 이렇게 주장하거나 생각하는 사람, 그 속에도 본심은 마찬가지인지도 모릅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보니까 참 성공주의 비판을 많이 하셨는데, 내게 비친 그분은 그분만큼 성공주의적인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공주의를 비판하는 것도 성공을 위해서고, 성공주의를 비판해서 성공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 한국말로 해서 이해가 되시지요? 우리 인생을 만일 이 측면에서, 성공의 측면에서 나눈다면 두 종류 사람밖에 없지 않겠어요? 하나는 성공한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는 실패한 사람이겠지요. 누가 실패하기를 바라고, 누가 실패를 좋아하고, 누가 실패한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성공을 싫어하고 성공을 나쁘다고 그럴 거고, 성공한 사람과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다 성공할 사람과 성공한 사람과 친구 맺고 사돈을 맺어도 성공한 사람과 맺고 싶어 하지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성경에는 성공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겁니다. 영어의 성공이 success라는 말인데, 그것도 유일하게 딱 한 번밖에, 영어 킹 제임스 버전에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이것은 성경은 성공을 강조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고, 성공이 우리 기독교인의 최고의 가치는 아니라고 하는 증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서, 물론 특히 하나님 앞에서 성공해야 하고, 또 성공하기를 원하고, 또 영적 성공도 성공이라고 볼 때 우리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셨다고 했어요. 달란트를 하나도 받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5달란트가 아니면 2달란트, 2달란트가 아니면 1달란트를 모두 받았거든요. 우리는 다 달란트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주어진 달란트를 남겨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달란트를 잘 남기는 것이 곧 성공입니다. 주님 앞에서 달란트 잘 남겨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 듣지 않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들으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성공한 사람이겠지요. 오늘 그래서 저도 성공에 대하여 설교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공하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첫째, 제일 성공에 중요한 건 목표입니다. 성공하려면 선명한 목표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목표를 선명하게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의 문제가 성공주의자들의 글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건 거의 일치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진정한 성공은 결코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지속적 성공이라고 말한 것에 유념하셔야 합니다. 누구나 인생은 한두 번은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두 번의 성공을 가지고 그 사람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한 번의 성공을 가지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성공하지 않은 사람도 실패한 사람도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과거에 100점 한 번도 못 맞아본 사람 찬양돼 있어요? 손 들어봐. 다 100점 맞아봤어요. 놀랍습니다. 나도 여러 번 맞았습니다. 많이 맞았습니다. A합점 한 번도 안 맞은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지금 미워하는 사람이라도 과거에 죽도록 사랑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지금 지질이 못 살아도 한때 잘 나가던 때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지속했고 어떻게 발전시켰고 그리고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이 중요하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성공해야 성공입니다. 결과가 실패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과거에 미치도록 사랑했어도 지금 미워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사랑의 승리자가 절대 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지속적 성공, 이 결과적 성공은 목표를 선명히 세우고 목표가 흐트러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피아니스트가 되지 않으렸는데 밤 꿈속에 피아노를 쳐서 손가락이 저절로 피아노 건반에 가서 피아니스트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학자가 되려고 하지 않은데 세계적 학자가 되는 경우도 절대로 없습니다. 영어 잘하고 싶지 않은데 영어 잘하는 사람 불가능합니다. 성자가 되려고 하지 않았는데 성자가 되는 일도 없습니다. 서울에 가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냥 우연히 서울 가는 경우도 없을 겁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헐레벌떡 정신없이 뛰어가는 사람 보고 선생님 지금 어디를 그렇게 바삐 가고 계십니까? 모릅니다. 그냥 뛰어갑니다. 그 사람은 정신병자가 아닐까요? 이런 정신병자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삶에는 이와 같은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죽도록 살았는데 열심히 살고 있는데 새벽부터 밤중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100명 중에 97명은 삶의 목표가 없는 사람이라고 통계를 냈습니다. 겨우 100명 중에 3명만 목표를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100명 중에 3사람에게 들어있는지 아닌지 좀 생각해 보시죠. 어떻게 해서 30대 나이에 억만장자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미국 텍사스에 폴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30대에 억만장자가 되고 그 후에 그 사람이 성공을 연구하는 성공 연구가가 됐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의 성공의 75%는 목표 설정에 있었다. 이미 목표만 바르게 설정했어도 75%는 성공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목표는 중요합니다. 우리는 바른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목표를 가지되 일관된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누구나 성공한 사람들은 다 일찍부터 그것도 선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은 없지만 있어도 그것은 그것 자체가 헛되든지 아니면 결과적으로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가능하면요, 초등학교 때 목표를 정하는 게 좋은데 초등학교 목표 다르고 중고등학교 때 목표 다르고 대학교 때 다르고 졸업한 후에 달라지면 성공하기 어렵거든요. 사라지니 인생을 살고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때가 되니 밥을 먹고 때가 되니 일어나고 때가 되니 결혼하고 때가 되니 장가가고 때가 되니 아들 낳고 때가 되어 죽는 인생은 아무도 성공했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많은 사람에게, 일반인들에게 장님으로서 가장 성공한 사람으로 취급받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헬렌 켈러입니다. 헬렌 켈러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을 때 중요한 대답을 했어요. 헬렌 켈러처럼 읽어봐요. 사람들은 맹인으로 태어난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온다. 나는 시력은 있으나 비전이 없는 사람이라고 대답한다. 목표가 없는 사람, 꿈이 없는 사람, 비전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두 눈은 떠서 보고 있지만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이 그보다 더 불쌍하다는 겁니다. 한 나라가 잘 될 것인가, 그 나라가 부흥할 것인가, 쇠퇴할 것인가는 그 나라의 젊은이들에게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알 겁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앞으로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는 오늘 한국교회 젊은이들이 눈이 반짝거리고 그들에게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을 겁니다. 여러분, 목표가 있을 때 진정한 성취도 뒤따라오는 겁니다. 실패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목표가 없다는 것이라고 수도 없이 말했는데, 목표가 없기 때문에 의욕도 없어집니다. 그러니 목표 없는 사람은 자연히 게을러집니다. 게으르니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식탁에서 음식을 가져다가 입에다 넣기도 힘들어한다고 잠언에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몸도 마음도 다 건강하지 못해요. 오히려 바쁜 사람들은요, 바쁜 중에도 더 운동을 할 수도 있고요, 바쁘게 사는 것만으로도 운동을 안 해도 건강할 요소가 어느 정도 된다고. 그러면은 여러분, 늘 시간이 많은 실업자는 훨씬 더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목표가 없으니까 운동도 못합니다. 온종일 텔레비전 앞에서 늙어가 버립니다. 정신이 돌아버립니다. 대신 불평과 원망만 많아지니까 시간 많은 그 사람은 바쁜 사람보다 마음의 건강은커녕 육체의 건강도 유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프랭크 킹덤이라는 사람은 성공의 프로그램이라는 글 속에서 5가지 조건을 말했는데 다 설명은 못해요. 제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는 불러주겠어요. 그 뒤는 집사님 읽어봐요. 첫째, 자신의 소원을 분명히 하라. 첫째, 소원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둘째, 할 수 있다고 믿고 과거의 실패를 기억하지 말라. 과거의 실패에 매여서 끌려가면 그 사람 성공 못해. 셋째, 목표를 정했으면 즉시 적은 일부터 시작하라. 중요한 것은 목표를 정했다고 가진 게 아니야. 첫 발부터 가야 되니까 작은 일부터 시작을 잘해야 됩니다. 넷째, 설정한 목표를 널리 알리라. 저 사람을 보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그 사람 보면은 그 얘기로 가득 차야 돼. 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김영삼 대통령은 자기는 대통령 된다고 그냥 늘 초지일관 대통령했대. 그래 대통령 되지 않았어요? 목표를 널리 알리라는 거예요. 다섯째, 목표 성취를 위해 자신을 단련시키라.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목표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어저께 보니까 축구 선수들의 오직 목표는 골을 넣는 것이더구만요. 배구 선수들은 포인트를 올리는 게 목표지요. 야구 선수들은 상대방보다도 점수를 더 많이 따는 게 목표지요. 마라토너는 남보다 1초라도 0.1초라도 빨리 뛰어가는 게 목표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편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사도 바울은 선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다음으로 목표가 있을 때 노력도 하거든요. 목표가 있어야 성취도 있지만 성취가 있어야 최선을 다해요. 이상하지요? 목표가 있는 사람은 고생을 해도 그 고생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목표가 있을 때 일이 잘 되니까 열심히 하니까, 또 열심히 하면 일이 성취가 있으니까 잘 되면 이상하게 더 열심히 합니다. 안 되면 아예 안 해버립니다. 포기해버립니다. 공부도요, 안 되는 거 더해서 보충해야 되는데 잘 되는 것만 더 하려고 하는 게 인간입니다. 목표가 없는데 열심히 사는 사람을 여러분 나는 본 일이 없습니다.
다시 풀마이어의 말입니다. 목표 설정은 인생의 삶 속에서 위대한 힘을 발휘한다 그랬어.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다가 사랑에 빠지고 나면 열심히 일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래요? 저 여자를 사랑하고 나서 이 사랑이 소중하니까 내가 한 여자를 행복하게 해줘야 한다는 목표가 설정되면 그 다음부터 열심히 하는 거 아닌가요? 대부분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은 목표가 흐리거나 없기 때문입니다. 맥스웰 말치라는 사람은 훨씬 더 쉽게 설명을 했어요. 목표 설정은 자전거와 같아서 달리는 힘이 없으면 넘어지듯이 목표 설정이 없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고 넘어지고 만다. 자전거는 계속 돌릴수록 빨리 가고 그리고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목표는 성공을 자기에게로 끌어당기는 힘이요 방아쇠가 된다는 겁니다. 저는 미국에 있을 때 햄버거도 구워보고 빵도 구워보고 그래도 제가 부끄럽게 여기지 않아요. 지금도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나에게는 선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의 위대한 신학의 아버지라고 하시는 분도 또 기타 분들도 다 유학 가서 접시 닦기 하고 페인트 칠 했다는 거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을 아무도 천하거나 추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더 훌륭하다고 합니다. 왜? 목표가 선명하니까요. 잘못된 목표라도 어느 정도는 잘못된 목표라도 가지고 있다 보면은, 그리고 노력을 하다 보면 그 목표가 수정되고 보완됩니다. 근데 목표 자체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고상한 목표, 훌륭한 목표, 높은 목표를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목표 없이 사는 인생이 가장 불쌍한 인생입니다. 목표가 없다면 고민하고 아파하고 부끄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목표란 참된 목표를 찾기 전에는 목표가 없는 줄도 모르고 자기가 가진 목표는 진정한 목표가 아니라는 것 자체도 모르고 있습니다. 목표라는 것은 주어진 목표는 그건 아직 목표가 아닙니다. 내가 찾아낸 목표, 참된 목표는 찾아낸 것이어야 합니다. 석가모니가 보리수 아래서 발견했다고 하는 그 진리가 참된 진리인지는 놔둔다고 하더라도 그가 보리수 아래서 인생의 목표와 참된 목표를 발견하기 이전에 석가모니는 목표가 없었을까요? 없지 않았어,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참된 목표라고 발견하고 나서 보니까 이전 것은 참된 목표가 아니었다는 것 아닙니까?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를 만난 바울은 그 전에는 목표가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훨씬 더 뜨거운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잡아 죽이려는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며 그는 진정한 목표를 발견하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전의 것들은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얻어내기 위해서 때때로 친구와 대화도 해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를 찾아가 상담도 해볼 수 있습니다. 안 되면 자기를 좀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산속 공동묘지로 좀 서성여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은 하나라도 더 팔려고 아우성치는 저 시장 바닥의 아우성 소리를 들으면서 느낌이 올 때까지 누벼볼 만도 할 겁니다. 안 되면 장애인들이 살아가는 곳에 찾아가서 한 일주일씩 그들을 씻겨줘 보고 그들과 함께 살아볼 만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빈민굴에 들어가서 도저히 화장실을 이용할 수도 없는 곳, 냄새가 나서 구토증이 나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빈민굴에 들어가서 한 달 동안 봉사를 하고 나니까 인생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발견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가장 인생의 참된 목표를 발견하기에는 최선의 방법이 있는데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면 바른 목표가 저절로 생겨난다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는 데는 돈도 필요 없습니다. 지식도 상관없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뚱뚱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싶은 의지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 모두를 만나시려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나 사랑하십니다. 특별히 죄인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중에서 오늘 처음 나오신 분 한 분은 그 한 분을 여기 있는 모든 그 전에 많은 다른 분보다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죄인인데요, 죄인에 대하여 얼마나 매정한지 모릅니다. 마치 자기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있는 여인을 죽이려고 손에 돌을 들고 있었던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나 주님께 나가기만 하면, 어떤 죄라도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오히려 죄를 숨기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오늘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맡겨준 달란트의 이익을 남기려고 생애를 투자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살아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됐어요. 선명한 목표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공을 하려면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누구나 최선을 다하면 다 성공합니다. 최선을 다해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나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이 기독교 정신이 뒷받침되고 있다고 하는 주장은 참으로 맞다고 봅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새벽부터 외치면서 일찍이 일어나서 열심히 살았더니, 비록 아직도 많은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은 전 세계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도 별로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열심히 살면 다 잘 살게 되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나쁘다고, 나쁘면 나쁘다고 핑계대고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환경이 나쁘니까 다 대신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내 처조카 중에 홍콩의 모 대학의 교수인 조카가 말하는데 그러더라고. 고모부, 공부는 머리가 멍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공부를 잘하는데요, 머리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공부를 못한대. 놀라운 말이야. 머리가 멍청하면 머리 탓하지 말고 나는 멍청하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면 그 사람은 성공한대. 여러분, 1000만원 월급 줘야 될 사람 100만원 월급 주면 나쁜 일이지. 그러나 내가 지금 놀고 앉았는 것보다는 1000만원짜리라도 100만원짜리 일하러 가는 게 나은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1000만원짜리인데 100만원밖에 안 주어도 일할 때는 1000만원어치 일을 해야 돼.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이 다음에 1000만원이 아니라 2000만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요. 월급 조금 준다고, 일하면서 불평하고, 그런 인생 살면 성공 못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보십시오. 반드시 성공합니다. 열정은 에너지인데 에너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상한 이상과 목표를, 지성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에너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지혜가 많아도 병든 사람이 누워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징기스칸에게 열정이 없다면 그는 평범한 양치기에 불과했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거친 야생 많은 길들이면 명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든 말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열정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병든 말과 같아요.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이 어떤 일이든 열정만으로 90%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랬더라고요. C사의 사장을 지냈던 잭 웰치는 리더가 갖춰야 될 4가지 덕목 중에 가장 첫 번째를 에너지, 열정을 꼽았어요. 사람이 좀 세련미는 없어도 열정 있는 사람을 저는 좋아합니다. 그리고 열정이 있어야 좀 사람이 재미가 있지. 그래야 좀 새콤달콤하고 시큼하고도 짜고 그래야 맛이 있지 인생이. 안 그래요? 여자들도 봐. 그림처럼 이쁜 여자는요 조금 웃을 때 보면 양 역겨워. 그보다 얼굴은 못생겼어도요 좀 새콤달콤해야 맛있잖아. 내가 오늘 이상한 소리를 하고 앉아있네 지금. 사람이 사는 날 동안에 좀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인생도 맛있어. 노인들도 좀 열심히 살아요. 그 노인 행세 내지 말고. 말로는 노인들이 그러더구만. 나도 마음은 젊다고. 젊으면 좀 젊게 살아요. 머리도 새카맣게 물들이고 빨간색도 들이고 화장도 진하게 하고. 그래야 세상 살맛나지 않겠소. 바울의 고백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바울은 누가 봐도 승리자 중에 승리자여 성공자 중에 성공자가 아닙니까? 바울의 이대한 고백, 열심히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열심히 나이 의식하지 말고 열심히 달려가다가 살다 죽는 게 최고라고 나는 믿어. 최선을 다해 사는 삶을 사십시오. 늘어지면 녹슬고 병듭니다. 그러나 자꾸 노력하면 더 커지고 더 높아지고 더 올라갑니다. 거기에다 최선의 삶을 즐기면 최상입니다. 자신의 삶을 감사하고 즐기는 사람은 아무도 이길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마당을 제일 잘 쓰느냐? 마당 쓰기를 즐기는 마당쇠입니다. 축구를 누가 제일 잘 차느냐? 축구를 즐기는 사람입니다. 사업을 즐기는 사업가는 아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목표를 즐기는 목사를 이길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공부를 즐기는 학생을 이길 사람도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기도를 즐기는 성도, 말씀 지키기를 즐겨하는 성도는 최고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죽음처럼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보세요. 최선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죽음과 같은 책임감이 있더라고요. 무책임한 사람은 최선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요셉 같은 사람을 싫어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싫어 안 합니다. 요셉은 다 나쁜 사람도 좋아할 겁니다. 요셉 같은 교역자는 우리 교회에 그냥 한 50명 있으면 좋겠네. 예? 그런 사람으로 살면 성공해요. 성공도 2가지를 다 실패해서는 성공이라고 봅니다. 하나는 일도 성공하고 관계도 성공해야 참 성공이라고 봅니다. 일만 성공하고 관계가 나빠진 사람, 실패한 사람, 그것도 안 돼요. 사람과 관계는 좋은데 일은 하나도 못 해내는 사람. 인생이 태어나서 일하다 가려고 태어났지만은 오히려 일을 통해서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공하려면 절제도 잘 해야 한다고 봅니다. 최선을 다해도 마지막에 절제를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어렸을 때부터 전후좌우를 살피면서 모든 사람을 다 좋게 하려고 하도록 가르치는 것도 굉장히 문제입니다. 착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신경쇠약도 있고 사람은 아주 좁은 사람을 만들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도 알맞게 절제를 하지 않으면 그 성공은 곧 수포로 돌아가고 말더라고요. 열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절제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하나니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절제는 셀프 컨트롤이라고 하는데 자기를 조절하고 극기할 줄 아는 능력인데 이는 피눈물 나는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마지막이 절제입니다. 월터 크라이슬러는 당신이 진정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자기 훈련을 2번째로 하고 목표 설정을 첫 번째로 삼으라 그랬더라고요.
세 번째, 성공하려면 착해야 합니다. 상급의 이름은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착하다는 것이고 하나는 충성스럽다는 겁니다. 도적질 잘한 사람에게 성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기 잘 쳤다고 성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남 잘 죽였다고 성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악한 걸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 악한 것들은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식이 착하면 성공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착하라는 말은, 미련하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미련하도록 착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착한 것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참 사람들은요, 처음 만났을 때, 우리 한국 사람이 제일 약점입니다. 처음 만날 때와 끝날 때가 달라. 항상 취직하려고 할 때와 퇴직할 때 입장이 달라. 사람이 살다 보면 싸울 때가 있어요. 부부도 싸워야 되고, 그리고 일을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의견이 다르니까 충돌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일할 때는 아무 말 안 해. 왜? 일하려고 하면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야 되고, 그러면 네 아이디어와 내 아이디어가 충돌을 하게 돼 있으니까 평소에는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왜? 열심히 하지 않으니까. 열심히 하려고 안 하니까. 그리고는 마음에 섭섭한 것만 쌓았다가 마지막에 폭발합니다. 쓴소리가 좋지는 않지만 충신의 쓴소리는 간신배의 단소리보다 훨씬 더 유익한 겁니다. 오히려 간신배의 단소리는 마지막에 그는 배신하니까 독보다도 더 위험한 겁니다. 진실이 목적이 아닌 수단인 사람이 더 문제입니다. 배를 40척이나 가지고 있으면 어마어마한 부자 아니에요? 함경도 어촌에서 배를 40척 가지고 있는 집에 40척이 동시에 출항을 했는데 40척이 다 풍랑을 만나서 한 척도 돌아오지 못한 집이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온 집안 식구가 다 망하고 고아가 돼버렸습니다. 캐나다 선교사의 가정에서 머슴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소녀는 온갖 굳은 일을 다 했습니다. 추운 겨울에 맨손으로 빨래를 빨았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를 보니까 소년이 너무나 열심히 잘하거든요. 마지막 시험을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다 돈을 많이 놓아뒀습니다. 그의 정직성을 시험해보기 위해서입니다. 그 소년은 단 한 번도 그 돈을 속이는 경우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 선교사는 이 소년을 데려다가 서울로 보내서 교육을 시켰고 일본 유학과 미국 유학을 보냈습니다. 이 소년이 바로 남대문 교회의 목회를 하셨고 대한신학교를 창시한 김치선 박사라고 합니다. 제가 대한신학교에서 한 4, 5년 가르쳤어요. 착한 하나님의 사람 됩시다. 마지막, 성공하려면 충성해야 합니다. 왜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동일한 칭찬을 받았는데 왜 1달란트 받은 자만 악하고 게으른 자가 됐지요? 1달란트 받은 자가 실패한 이유는 계산부터 했기 때문입니다. 계산은 누구나 합니다. 글자를 몰라도, 덧셈을 몰라도 계산은 됩니다. 내게 있는 손익 계산은 본성적으로 누구나 합니다. 난 뭐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그 돈의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장사를 해야 되는지 계산 못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달란트를 받은 즉시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미련한 양,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처럼 말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제가 영화를 보면서, 제가 영화관만 들어가면 자는데 눈빛이 그냥 반짝반짝 빛나게 제가 영화를 보고 있었어요. 알렉산더를 중심한 많은 예화가 있는데, 하루는 전쟁에 패했을 때 밑에 사병에게 안장을 메고 가라고 했는데 안장 속에 금을 숨겨놨는데 그 무거운 금을 메고 가라고 그랬는데 이게 뭡니까? 왜 메고 가야 합니까? 아무 말을 안 하고 죽을 똥살똥 무거운 금이 들어있는 안장을 메고 가더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도망갔는데, 그래서 전쟁이 끝난 후에
그 사병을 불러서 그 금이 든 안장을 그대로 주었다는 겁니다. 다 가지라고. 물어볼게요. 야, 이게 금인데 네가 많이 들고 가면 네가 이 다음에 네가 많이 가지고, 조금 들어가면 조금 갈 텐데 너는 요만큼만 들고 가라. 그러면 더 달라고. 왜 나는 조금 주냐고. 응? 허리가 부러지게 달라고 하겠죠? 그죠? 그게 인간이거든. 윌리엄 바클레이는 종이란 주인에게 세 가지의 가세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첫째는 절대 복종이고, 둘째는 절대 겸손이고, 세 번째는 절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충성된 사람인가요? 제가 폼페이에 가서 2번이나 그 군인의 화석을 봤는데, 기원후 79년에 폼페이시 근처에 베스비오 화산이 터진 건 인류 역사에 터진 화산 중에 유명한 겁니다. 근데 이 군인의 그 군인이 용암이 흘러올 때 피할 수 있는데, 피하다가 못 피해서 죽은 게 아니라 그 앞에 그대로 서서 아주 정자세로 서서 묻었습니다. 런던에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을 모델로 해서 그림을 그려놓은 런던의 미술관에 그 그림 밑에 붙은 이름이 뭔지 압니까? 충성입니다. 충성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충성하는 자에게, 그것도 오늘 본문에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뭐라 그랬어요? 상급은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충성 지수는, 충성 점수는 몇 점이나 됩니까? 카네기에게 누가 물었어요. 왜 당신은 그렇게 성공한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 내 주인인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제 1인자가 되려고 충성했을 뿐입니다. 그랬어요. 참 카네기가 멋진 사람인데요,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이 회사에 있는데 얼마나 열심히 일에만 몰두를 하고, 주변에 다른 사람이 오는지 가는지 주인인지 보지도 않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눈여겨보고, 이야, 저 정도의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면 공장장을 맡길 수 있겠다. 그래서 그를 불러서 공장장을 맡아달라고 그럽니다. 사장님, 저는 다른 일을 못합니다. 내가 평생 한 일은 쇳물에다가 철관을 뽑는 일밖에 없습니다. 나는 지금 이 일이 만족합니다. 나에게 이 일만 하게 해주십시오. 카네기가 뭐라고 하냐면, 너는 이 일에는 1인자니까 이제부터 이 나라 대통령 월급을 주겠다. 자신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21절을 다 같이 보면서 설교를 마칩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은 달란트 인간으로 살아갑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계산부터 하고 땅에 묻어두었다가 가고 게으른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게 맡겨주신 일이 크든 적든 천한 일이든 추한 일이든 상관하지 말고, 주님이 내게 맡긴 일인 줄 알고 착하고 충성되게 감당해서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